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유다가 형제들을 위해 간청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을 보면 요셉은 그의 집 관리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곡물을 각 사람의 자루에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나의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곡물값 돈과 함께 넣으라 하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형들의 자루에 곡물을 가득 채우고 돈을 다시 넣어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끼는 은잔을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도록 지시합니다. 요셉은 왜 이런 시험을 하는 걸까요? 과거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의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음에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의 집 관리인은 요셉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아침이 되자 형들은 곡물을 가득 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엄청난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그의 집 관리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았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은 형들이 성읍에서 멀리 떠나기 전에 관리인을 보내 그들을 뒤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았느냐? 라고 질책하며 은잔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형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점을 치는 데 쓰는 것이라는 언급은 당시 은잔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권위와 신뢰를 상징하는 도구였음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관리인과 형들 사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관리인은 요셉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형들을 다그칩니다. 형들은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 리 없다고 항변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굳게 믿었기에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관리인은 형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루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이 장면은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형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슬픔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나귀의 짐을 다시 실어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오리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우리 손에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형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무력함과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제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죄를 묻고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냐민이 없으면 슬픔에 잠겨 죽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다의 간절한 호소는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 특히 동생을 위해 희생하려는 유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는 유다의 간청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간청은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녹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창세기 4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요셉의 시험, 형들의 변화, 유다의 간청,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지만 그 목적은 그들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유다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죄가 드러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셋째,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묵상을 통해 우리는 죄와 회개,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